위해서 수요 말씀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6장입니다. 만나고 어디고 내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구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 다윗과 같이 조약을 맺는 또 다윗을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에게는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15절과 16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구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나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다윗이 원한 것은 미갈이 자신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 미갈은 이 사울의 가문이죠. 그래서 그 미갈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왕국을 온전히 세우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갈을 오게끔 이 이스보셋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뭔가 자신은 유다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품기 위해서는 이 사울 가문에 누군가가 필요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의 이 딸인 미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더불어서 그 미갈을 통해서 그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려는 이 다윗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이 미갈이 혼자가 아니었죠. 여기 본문에 보면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디엘의 집은 갈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옆 동네로서 이 사울과는 친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 사울의 친척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만큼 이 발디엘이 이 다윗과 미갈이 멀어진 틈을 이용해서 이 미갈이 자신의 아내가 되면 내가 출세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발디엘은 이 미갈을 통해서 자신이 한번 큰 몫을 잡아보려는 그런 욕심 가운데 미갈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미갈은 원래 누구의 아내입니까? 당연히 다윗의 아내였겠죠. 그래서 결국 미갈은 이 다윗의 요청도 있었지만 또 당연히 그의 본 남편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미갈이 떠났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던 이 후 남편이 이 발디엘도 뒤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굳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발디엘과 미갈은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릇된 관계였었고, 사실 아무리 그 관계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이 다윗이 미워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발디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부부 생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마땅히 다윗에게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었죠. 때문에 다윗도 미갈을 돌려주도록 아브넬과 이스보셋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의 신부인 성도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도 어땠습니까? 의롭지 못한 곳에서 그릇된 일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변하게 되죠. 식게 되고 또 그 사랑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려느니라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좋은 관계 가운데 있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님 없이도 나를 만족해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저것도 즐겁고 이것도 만족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은 멀어져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결국에는 가야 할 운명이다라는 거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다시 교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가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지시하신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로서의 당연한 행동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미갈과 같은 존재였음을 꼭 기억하므로 이 세상이 뭡니까? 바로 발디엘과 같은 것이죠. 이 세상에 덧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에 여러 번 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요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죠.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뜻이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겠지,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 430년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이 이미 있었죠. 그러나 그 마음을 동하게 한 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의 그런 핍박과 그런 고역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그의 울부짖음이 차고 넘쳤죠. 그래서 430년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대손손 그 고통과 억압과 그 슬픔과 그 괴로움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3장에 보면 그들의 고역이,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2장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에 어때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세를 불러서 아론까지 붙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알아서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청할 때, 사람들이 간구할 때, 그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혼자 어떤 일을 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의 간구에 따라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사기 때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기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던 게 사사기 때죠. 그런데 이 왕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왕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 왕을 달라는 요청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필요들,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 오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일부러 하나님은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기도응답이 필요한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아서 이루어지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간구할 때, 그만큼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더 크게 보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먼저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구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성도의 기쁨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단순한 향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쌍방 간의 정치적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들 모두와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보면 다윗이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자기가 사는 다윗성에 법궤를 모셔왔을 때에는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백성들과 신하 앞에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또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이 마치 하나님의 기쁨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기쁘면 부모가 기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면으로 비유를 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죠. 이렇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 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죄악된 세상에 노출이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주신 첫사랑 늘 회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알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강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먼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응답 이런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처가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